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이라 하면은 이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된 내용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개인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라는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달 만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또 그 시대 때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당연했고요. 또 그 지역에는 신당들이 많아갖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하나만으로 한 달 만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사랑의 수고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그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싶었지만 바울은 한 달 만에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뒤에 디모데를 파견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그것을 디모데에게 물었고, 디모데는 그곳에 가서 상황을 보고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한 달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에 기쁘고 감격해서 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짧은 그 신앙의 교육의 기간, 짧은 그런 신앙의 기간 때문에 이들이 도대체 이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더 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 나오는 것조차,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삶,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을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쩔 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종교적인 행위나 믿음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확실시 되지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밥을 할 때, 아이들을 챙길 때, 혹은 세상 직장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바뀐 사람들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법이 바뀐 것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말을 듣고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나라가 바뀐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가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조금 살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 사니까 이게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살고 있던 내가 생명과 복의 법에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내 불투명한 그 미래가 아니라 저 천국의 하늘의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은 꿀과 같이 단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신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다가 또 하나님 안에서도 기쁨을 찾고 이렇게 기쁨을 찾다 보니까 어느 기쁨은 무너질 때가 있고 어느 기쁨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이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쁨에 넘치는 길로 인도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계속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혹은 너가 이렇게 다 하면은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가 아니라 너가 어느 때든지 새벽이든지 밤중이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만 해,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개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 서신을요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에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셀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요. 또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도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 나의 셀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우리가 셀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어제 저희가 사역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과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라이센스 혹은 구원이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난 아기를 보고 너는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라나야 된다. 이제 너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이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지만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구원이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건요. 그저 구원을 이루고 그 뒤에 부가적인 상급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는 나의 뜻대로 살았기에 천국이 너에게 보장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